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 모으사 우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귀한 말씀과 신령한 복으로 예배 드리게 하셔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세상 살면서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세상의 재미 따라 제약 속에서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로 임하시사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충만받게 해 주옵시고, 저희들 주님의 가르친 말씀 속에서 은혜 받아서 합심 기도를 통해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였던 뜨거운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뜨거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서로 나누는 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충만한 믿음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또 기도의 운동이, 사랑의 운동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성령 속에서 하나가 되어 세상의 벽을 허물고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서 기도의 향기와 진동이 이 세상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교회의 가장 큰 힘이며 가장 자랑스러운 에너지가 되게 믿음을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연로하고 허약하고 슬프고 외롭고 쓸쓸한 모든 분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진정한 동반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지 않는 세상 여러 친구들, 또 이웃들 주님의 성령의 힘으로 마음을 움직이시고 영혼을 깨워서 주님을 찾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점점 빈자리가 채워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 하나의 작은 순종이, 나 하나의 작은 기도가, 나 하나의 작은 충성이 교회의 공동체가 됨으로써 금년 목표인 보라 내가 세일을 향하리라 하셨으니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뜨겁게 아멘 하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큰 관심을 가지시고 깊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이 지고 온 짐과 여러분이 안고 온 문제와 고통과 절망과 질병들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시는 응답문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느 정도 인생을 산 입장에서 뒤돌아보니까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사소하게 우연하게 시작된 것 같지만 나중에는요,
내 인생을 어느 방향과 어느 길로 이끌어가는 만남들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사소하게 작은 만남들이 이 땅에서 내 인생을 결정짓기도 하고 또한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결정을 짓게 되는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역대하 18장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마음에 싹 드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귀도 주셨고 영광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뒤가 중요해요. 뭐냐?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아합의 꾀임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전투에 나가게 되고 많은 실패를 안고 결국 종말이 별로 좋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반면에 여러분, 바울 곁에는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디모데 같은, 실라 같은, 디도 같은, 누가 같은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고, 이 만남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만남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돕는 만남 같았지만은 세계 선교의 장을 펼쳐가는 그런 거룩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현 주소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만나면 똑같이 닮아가고, 믿음 있는 사람 만나면 똑같이 닮아가고, 기도하는 사람 만나면 기도하게 되고, 말씀 보는 사람 만나면 말씀을 보게 되고, 응답받는 사람 옆에 가면은 나도 부스러기라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언제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성령을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거룩한 불을 내려주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오늘도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 있고요, 응답받고 은혜받고 성령받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일까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언제 주시느냐? 바로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기름 부음도 주시고 각가지 필요한 은사도 공급하시고 심지어 질병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곁에 계시고 예수님과 같이 대화를 해도 예수인 줄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닫혀져 있고 마음을 빗장을 걸어 놓았기 때문인 거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 부활 사건 이후에 일어난 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제자가 나와요.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실망을 하고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거리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가면서 이들이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서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도대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동행을 하게 되었고 이들의 대화 속에 훅 하고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성경을 직접 풀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것은 이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들이 몰라봤을까요? 바로 마음을 닫고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요, 마음 닫고 눈 딱 감고 여러분 귀 딱 막고 있으면은 은혜 받지 못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무개야 이름 불러주셔도 자기 귀에는 안 들려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모두 다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은 자기는 이방인처럼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낙심해요. 또요, 절망도 해요. 때로는요, 분노가 나와요. 그리고요, 불신앙의 길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영적인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을 열면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귀를 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좌를 사모하게 되면은 여러분 주님 얼굴을 뵐 줄 믿습니다.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결국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는 그 자리에서 축사를 하셨을 때에 주님은 호련히 사라졌지만은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이죠. 같이 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영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죽었던 영이 벌떡벌떡 살아나는 거룩한 체험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22장 21절 말씀에 아주 놀라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뭡니까? 네가 어리서부터 뭐 했다고요?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내 습관이라. 여러분, 습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 습관을 지금 이 시간 당장에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십시오. 당장에 잘라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루틴들이 있어요. 습관이 있어요. 예배를 방해하는 습관, 여러분 설교를 방해하는 습관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습관들을 깨끗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정리할 때에 매일
은혜예요. 매일 감동이요.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 같은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뭘까요? 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가지고 여기저기 앉을 곳이 없어가지고 막 그렇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헌금이 많아가지고 이제 손으로 못 세가지고, 큰 교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돈 세는 기계 갖다 놓고 그걸 갖다가 막 몇 시간씩 세고 막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지요. 그렇게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예? 막 그 돈 세는 기계 한 막 몇십 대 갖다 놓고 막 한 몇 시간씩 세고 막 그것도 막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일까요? 아니면은 남다른 헌신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온 이유는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예배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배는 관전하는 관중으로서가 아니라 예배의 주인공으로서 예배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흔히 예배 본다 하는데 뭘 봐요? 예배는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제3자의 입장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는 자, 제물된 입장, 왕같은 제사장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성령의 은사의 초점은 어디 있느냐?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이게 뭐예요? 첫째는 찬미했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칭송을 얻었고,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현상이 뭡니까? 구원받는 수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제사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잡아서 드리는 피의 제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을 드리는 신령한 신비한 제사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로 드렸던 피의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죄악을 기억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뭡니까? 우리 죄악을 기억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무슨 제사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의 제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찬양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오늘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를 3절에서 뭐라고 해요? 신령한 복, 복을 주시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로 이야기해서 이 복을,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 두 번째는 하늘에 속한 복, 세 번째는 신령한 복,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 어떤 복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 주어지는 특권이고 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거는 철저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냥 내가 네 안에 갈게, 이것은 철저한 연합이 아니에요. 내가 네 안에, 주님이 또 내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관계를 통해서 오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해요? 비유가 나오잖아요. 포도나무 비유, 그죠? 거기에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가지요. 또 주님은 포도나무, 그렇죠? 하나님은 농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가지는 홀로 존재하면은 죽어요. 우리 어릴 적에 농사를 지을 때 저희 집에 과수원을 내서 이 과수나무마다 전지를 하는데, 전지를 해가지고 다 나무를 못 걷어내고 이렇게 혹시 그 나무에 걸쳐져 있는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 가지들이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은 번쩍 말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그 뿌리에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기가 해야 될 열매를 맺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은혜의 영양, 말씀의 영양, 기도의 영양, 사랑의 영양, 십자가의 영양,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공급됨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이 하늘에 속한 복은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영역과도 연결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의 복뿐만 아니라 미래도 복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언약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복이요, 또한 하늘 복락을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은요, 세상이 주는 복과 다른 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천지에는요, 욕심 다 채워서 만족해, 이런 사람도 없고요, 채울 만한 것도 없어요. 에?
사람의 욕심은요, 우주를 담고도 모자라, 부족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이 욕심인 거예요. 그것은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복은 만족하면서 오는 복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미래에 받을 복, 또 현재에도 누리는 복이에요. 바울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기를 내가 배웠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보면은, 세상 보면은 만족한 게 없어요. 만족한 게 있어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런 찬양. 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만족함을 얻는 복,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현실이 조금 비참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비참함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세워주시고 도와주시고 다시 이끌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반드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런 복을 무슨 복이라 그러냐, 신령한 복이라 그랬어요. 여기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이루어지는 복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이 지상의 복보다는 하늘의 복이 더 치중을 많이 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을 받으시고 하늘에서도 상급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4절과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두 번째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선택해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존재의 가치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예? 또요, 무슨 특별한 공로를 세웠기 때문도 아니에요. 전폭적인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다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 벌레만도 못한 나를 선택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형언할 수 없는 은혜고 감동이고 놀라움이고 경이로움이에요. 이러한 사실, 이 사실을 정말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안다면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벌레만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전용대 씨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지요.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예.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 그런 기도하는데 정말 내 모든 조건과 상관없이 선택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뽑아준 것도 굉장히 감동이 될 때가 많거든요. 우리 어릴 적에 놀 때에 친구들하고 운동장에서 놀면은 우리 친구 중에서 축구를 너무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 친구가 차범근 정도는 차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여러분 공을 탁 차면은 신발과 내 발과 공 세 개가 동시에 올라갑니다. 동시에 올라가는데 이 친구는 너무 막 기똥차게 막 볼을 몰고 다니는데 그런데 이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자기 편을 내가 누구는 뽑아가겠다 하면은요,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데 이 친구한테 가면은요 그날 게임은 이기는 거예요. 뭐 빵 내기를 하든 핫도그 내기를 오뎅 사먹기 내기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를 뽑아주기를 막 눈치를 막, 그런데 이거 딱 뽑아줬어. 그러면은 그날 기분이 완전히 째지는 거예요. 에? 기분이 대빵이지 뭐. 여러분, 사람이 그 축구 게임 한 번 하면서도 잘하는 사람이 딱 뽑아가지고 자기 편 만들어주는 이것도 감동인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해왔나니, 할렐루야.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동이고 경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또 하나는 흠이 없게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결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위기다 그런 이야기 엄청나게 하고, 지금 저도 목회대 세미나를 가보면 전부 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AI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 막 그런 이야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런 내용의 중심은 뭐냐? 인구 감소, 탈종교화거든요. 자, 그리고 다음 세대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위기다, 세계 교회가 위기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느 정도는 맞아요.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앞으로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어서도 위기지만은 다음 세대를 이어갈 목회자가 없어서도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엄청난 위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언제 기독교가, 언제 교회가 숫자 때문에 힘이 생겼습니까?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인정하고 공인할 때에는 로마 시민의 몇 퍼센트가 되느냐? 기독교인이 6%포인트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6%가 나머지 94%를 이겼어요. 무엇으로 이겼어요? 바로 거룩성, 순수성을 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힘은요, 재정에 많고 적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의 많고 적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거룩성, 성도의 거룩성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복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파워가 생겨서 세상을 이기고 감당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흠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29장 36절 이하의 말씀이나 여러 곳을 보면 흠이 없다는 것은 재물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은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 그건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재물이 되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같이 한번 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흠이 없이 되었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헬라어로 휴데시안이라고 하는 이 말을 쓰는데 이것은 뭐냐? 법률적인 용어예요. 양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상속자로 세워 주셨다는,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6절을 볼게요.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도 만드셨고 우리의 미래도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찬송합니까? 생명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생명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게 뭡니까? 우리 각자의 관심사가 하나님이 제일이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관심사가 뭡니까? 건강, 지위, 돈, 이성, 노후 대책, 아니면 자존심, 이런 것이 다 여러분 관심사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관심사의 최고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앞으로는 예배 전에도 찬양할 때도 더 뜨겁게 찬양하시고 좀 일찍 와서 찬양하시고, 찬양으로 여러분 다친 마음과 다친 눈과 다친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사역자들을 격려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기적을 만들어가는 복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찬양의 경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 걸음걸음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온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이 시간에도 흩어져 있는 객지에 있는 우리 주광의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